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922쪽 잠언 11장 20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역본으로 봉독합니다. 마음이 패려한 자는 야훼 하나님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완전한 자는 그님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패려를 아십니까? 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오는 패려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잠언 11장 20절에 나오는 용어이고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패려를 여러분들이 수없이 접하셨을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 패려가 무슨 뜻인지 그 국어 사전을 찾아보지 않은 사람은 알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패려라고 하는 말 쉽지 않은 말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시절에 성경을 읽다가 이 패려라고 하는 단에 필이 꽂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어사전을 봤는데도 뭔가 흡족하지 않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한학을 가르쳐주는 소혜서 선생께 제가 이 패려라고 하는 단어를 한자로 써갖고 가서 선생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여쭈었던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기를 그래 그러면 써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어그러지다 패다 어그러지다는 것이 패라는 말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려는 굽다 려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저한테 특별히 명을 내리시기를 이 각각의 글자를 1000번을 들여다봐라. 그래서 글자의 모양을 1000번을 들여다봐라. 그러면 네 마음에 뭔가 떠오르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제가 패려 이 글자를 하루에 100번씩 썼어요. 하루에 100번씩. 패자 100번, 려자 100번. 그래서 열을 써서 이제 1000번이 되었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글자 하나를 써가면서 글자의 모양을 봅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셨으니 이 글자의 모양을 보라고 그러셨다. 그럼 써보자. 그리고 이 뜻을 생각해 보도록 하자. 1000번을 했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뭔가 떠오르는 바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선생님께 한 10일이 지난 다음에 제가 이거 1000번을 썼더니 뭔가 떠오른 게 있습니다 하고 말씀 올리기에는 너무 건방진 것 같아서 내가 한 달은 써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이거를 그 10일에 걸쳐서 1000번씩 쓰고 그 다음에 30일째가 지난 다음 날 31번째 되는 날 제가 선생님께 여쭈었습니다. 선생님이 시키신 대로 제가 이것을 30일간에 걸쳐서 10일 동안 1000번씩 써서 3000번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쓰는 과정 속에 제가 마음속에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하고 알려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패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패려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설교를 듣고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오늘 설교 들으면 잊혀지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잊지 말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런데 패려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것은 하나님이 패려한 자를
미워하신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미워할 정도로 패려한 것이 나쁜 것이고 패려하는 자는 나쁘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소한도 하나님의 기쁨은 안 돼도 하나님께 미운 털이 박이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패려라고 하는 단어를 알아두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패려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perverse, P-E-R-V-E-R-S-E, 그러니까 perverse인데 이게 신기한 건 이제 여러분들 영어의 단어하고 한국어 단어하고 이렇게 뜻이 이렇게 비슷하게 쓰이지만 이렇게 뜻이 다른 것들이 그 뉘앙스가 다른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패려와 펄버스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뭐가 신기한 거냐면 그 펄버스, 그러니까 우리 한글로 개역 성경을 번역할 때에 이걸 그 번역자들은 영어를 통해서 개념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한국어에 해당되는 개념이 뭘까 찾았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펄버스하고 이 뜻을 찾아봤을 때 그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펄버스의 뜻이 하나는 사악한데 사악하기만 해서는 펄버스가 되지 않고 뭐가 하나 더 깃들어져 있어야 되느냐 하면 온고지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악한데 악하면서도 본인이 그 소신이나 주장이나 의견을 전혀 양보하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힘이 강한 사람의 모습을 펄버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악한 데다가 고지까지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단어가 한국어로 패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셨어요. 그 패려한 사람은 악해요. 그런데 악한데 그 악한 것이 내가 행동했을 때는 옳다고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의 모습을 패려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패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싫어하신다.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알았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종종 한국어의 아름다움에 심취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어가 갖고 있는 그 아름다움이 있는데 한국어가 갖는 아름다움은 토박이 말로부터 우선 출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아가서 우리에게 한자어가 있어요. 근데 한자어가 갖는 또 그 부요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토박이 말의 풍성함에다가 한자어의 부요함까지 합쳐서 한국어의 어휘는 풍성하고 부요합니다. 근데 어떤 이들이 영어의 세계가 정말 그 방대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분들은 한국어의 세계를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패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글자를 1000번을 아니 3000번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글자를 보는데 여러분들 중에 방송으로 들으시는 이들은 제가 앞에 번역본에다 썼던 한자를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패라는 글자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마음심이 왼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꼭대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열십자가 있고요. 그 밑에 글씨라는 자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음에 열십자, 그게 십자로입니다. 사방에서 이 사람 속으로 수많은 생각과 의견과 주장들이 이 사람 속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많은 이론, 너무 많은 주장, 너무 많은 의견들을 접하게 되면 어그러진다는 거예요. 어그러진다. 이게 어그러지는 거예요. 근데 어그러지는 게 예를 들자면 이랬잖아요. 거짓말 했어요. 그러면 거짓말은 나쁜 것이다.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로에서 사방에서 어떤 얘기가 들어오는 거 하니 때로는 거짓말 할 때도 있는 것이야. 이런 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이한테 얘기하기를 이 약 먹으면 병이 낫는데 그렇게 또 이 주사를 맞으면 병이 낫는 거니까 주사 맞아야 돼. 근데 하나도 안 아프다. 하나도 쓰지 않다. 네, 이거 거짓말입니다. 근데 아이에게 약을 먹이기 위해서 주사를 맞추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건 된다. 이제 이런 게 뭐냐? 십자로에서 사방에서 들어오는 얘기입니다. 그냥 심플하게 거짓말은 거짓말이다, 나쁜 거다, 좋지 않은 거다, 안 하는 게 좋다, 사실대로 말하고 바르게 말하는 게 좋다. 이제 예를 들자면 그런데 여러 가지 것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어그러지는 겁니다. 아니 거짓말을 안 하고 어떻게 외국에 나간 스파이가 고급 첩보를 얻어낼 수 있겠어? 말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게 막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막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한 정당의 대변인이 됐는데 그러면 우리 당에서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그걸 인정해야 되겠어요? 커버해야지? 이런 게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이론과 의견과 주장이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그러진다. 이 글자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수많은 개똥 철학들이 들어와서 어그러지는 겁니다. 이게 어그러진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어그러져요. 그 다음에 굽다리어이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한문 시간 같네요. 근데 이제 이걸 배워두시면 여러분들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셔요. 려자인데 려자가 뭐냐면 그 여자 위에 있는 그 글자가 뭐를 나타내는 거 하니 그 호자가 뭘 나타내는 거 하니 이 출입문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그런데 출입문 밑에 개가 웅그리고 있어요. 출입문 앞에 개가 웅그리고 있어요. 저는 이거를 3000번 생각했다니까요. 참 이상하다. 개가 웅그리고 있는 게 개가 출입구 앞에서 뭘 기다리겠어요? 손님이 누가 오시는지, 도둑놈이 들어오는지, 그 다음에 주인이 들어오시는지, 이제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출입문을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개가 문 앞에서. 근데 웅그리고 있어요. 딱 바닥에 이렇게 뭐죠? 웅그리고 있잖아요. 그 글자의 모양이. 그런데 이게 굽다 하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제가 3000번 읽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개에게는 한 가지 없는 게 있어요. 개에게는 충성심이 있는데 한 가지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주인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가 오늘부터 나는 독립이야. 나는 내 개 인생 내가 알아서 살 것이야.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개는 결코 주인 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굽어진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말하면 그거 옳은 것 같아. 저 사람이 말하면 저것도 옳은 것 같아. 앞사람이 말하면 그 사람 뒤에 줄 서야 될 것 같아. 뒷사람이 얘기하면 지금 주식 투자하던 거 다 걷어들여야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면 주인 정신이 약해져서 굽게 된다는 거예요. 구부러진다 그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네가 패려에 대해서 아느냐? 내가 패려한 자를 싫어한다. 근데 내가 왜 싫어하는고 하니 두 가지 때문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패려한 사람에게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모습을 보이는 사람을 성경은 패려한 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또 패려한 자는 그러므로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니까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좋겠어요. 설교 시간도 짧아서 여러 가지 다 가르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그 패자의 뜻인데 패려한 사람은 수치를 모르고 뻔뻔합니다. 수치를 모르고 뻔뻔해요.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가 굉장히 어지럽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 지경은 아니었거든요.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부정부패를 지적당하거나 불의한 사실이
노출이 되게 되면 고개 숙였어요. 부끄럽다고 그랬어요. 사퇴도 했어요. 근데 요즘은 부정, 부패, 불의 정도 가지고 직계에서 사퇴하는 정치인들이나 고위직자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뻔뻔해요. 수치를 모르고 뻔뻔해요. 이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수치를 모르고 뻔뻔하면 그 갈 때까지 다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북쪽에 너무도 뻔뻔한 북한이 있어서 정말 그 전염병이 이 남한에까지, 대한민국까지 전염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뻔뻔해요. 수치를 모르고 뻔뻔하면 패려한 것이다. 그거 아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패려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죄와 허물의 합리화를 말합니다.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완벽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저럴 수도 있는 거지. 죄와 허물의 합리화를 말합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이라고 왜 술을 못 마셔? 사람하고 가까워지고 속 터놓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술 한 잔이 들어가야지. 목에서 길이 나서 말이 솔솔 다 나오는 거지. 술도 한 번도 안 마셔본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어찌 논할 수 있겠어? 얘기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그럴듯해요. 여러분, 술은 서너 잔 마시는 그런 분위기 가지고 술의 세계를 논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맥주 한 컵, 한 병이라고 그래야 되나? 맥주 한 병, 소주 한 병 가지고, 맥주 한 병, 소주 한 병 가지고 술의 세계를 얘기하면 안 돼요. 술 취한 다음에 그 술싸움 벌어지는 걸 한번 봐야 됩니다. 한번 봐야 돼. 어떻게 싸우는지, 어떻게 말도 안 되게 싸우는지 한번 봐야 돼. 술에 대해서 진짜 알려고 그러면요, 밤새 술 마신 사람들의 몸에서 그 다음날 송장 썩는 냄새가 나는 걸 한번 맡아봐야 돼. 난 맡아봤어요.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아버지가 술꾼이었어요. 근데 저녁이 되면 꼭 과자 봉지 사들고 와요. 근데 친구가 하는 말이, 그리고 그 다음날 학교에 와서 내가 절친이라고 난 늘 걔가 주는 과자 얻어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너는 행복하겠다. 매일 밤 아버지가 과자 사들고 오니, 과자 봉지 들고 오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너 하루만 우리 집에 와서 잡아라. 그래서 내가 허락받고 가서 잡았어요. 그 아버지가 집에 와서 과자 봉지에 놓기 전에 던지면서 하는 게 있어요. 잘 자고 있는 애들 다 깨워요. 다 깨워요. 우선 애국가부터 불러야 돼요. 학교종이 땡땡땡 불러야 돼요. 그건 뭐 몇 가지 곡이 있어요. 그리고 노래 시켜요. 그리고 속을 풀어야 된다고 엄마 보고 그 한밤중에 국밥 차려오라고 그래요. 하여튼 그 난리 먹어지는 걸 난 옆에서 다 봤어요. 친구가 그게 어느 정도 아버지 소동이 되고 아버지가 팍 쓰러져서, 또 아버지가 그냥 거기 가서 주무시는 것 같아요. 말에 팍 쓰러져서 주무셔요. 그러면 또 그 친구랑 엄마랑 동생들이랑 나서가지고 다 끌다시피 해가지고 이제 안방으로 옮겨드려요. 친구가 같이 눕게 됐는데 하는 말이에요. 행복해 보이냐? 그거 봐야 돼요. 여러분, 술집에
여자 없으면 술꾼들은 술집 안 다녀요. 정말이라니까. 노래방에 노래 도움이 없다고 하면 손님 없어요. 죄와 허물의 합리화를 말해요. 그런 세계로 진입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술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하루에 맥주 한 컵만 마시고 소주 반병만 마신다고 그러면 나 찬성할 마음도 있어요. 술 마시는 거. 찬성할 마음이 있다니까. 그 대신 더 이상 맞으면 매일 손가락 하나씩 자른다고 하면 내가 찬성하겠어, 나도. 술의 세계가 절대로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수치를 모르고 뻔뻔해요. 죄와 허물의 합리화를 말해요. 이게 폐례예요. 지금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셔요. 여러분, 조 단위의 돈이 사라졌어. 어디로 갔는지. 돈은 들어왔는데 먹은 사람이 없어. 그거 세금으로 다 걷었어야 될 돈인데 허락이 됐어. 근데 다 합법이래. 폐례. 수치를 모르고 뻔뻔하고 죄와 허물의 합리화를 얘기해요. 모든 공식적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됐다는 거예요. 이게 죄와 허물의 합리화예요. 이게 너무 대표적인 예라 대장동 얘기한 거지 대장동 뿐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폐려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굉장히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걸 미워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놈아, 죄를 지었으면 부끄러운 줄 알고 뻔뻔하지는 말아야지. 아버지, 이 죽을 놈이 또 이랬네요. 이래야지 이놈아. 근데 네가 수치를 모르고 뻔뻔해? 그게 밉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밉다. 지금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죄를 밉다고 안 하시고 수치를 모르고 뻔뻔한 걸 밉다고 하셨어요. 이거 하나님의 아주 극진한 인내입니다. 얘야, 네가 잘못 살았으면 내가 잘못 살고 있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가슴을 치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를 하고 통해 자복해야지. 죄와 허물의 합리화를 말하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패려한 자들을 미워하셔요.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판에 가장 가득한 사람들이 뭐냐? 패려한 자들이에요. 특히 권력층 주변에서 권력을 휘두른 자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들이 저한테 와서 문신을 새겨달라고 그러면 내가 양쪽 팔에다가 새겨줄 마음이 있어요. 침으로. 오른쪽 팔에다가는 패, 어그러지다 패. 왼쪽 팔에다가는 굽다, 리어. 이렇게 새겨주고 싶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패려의 뜻을 알면서 그걸 기억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할 때 있어요. 내 인간은 그런 거지 얘기하면 안 돼요. 아버지, 이놈이 또 이렇게 미끄러졌네요. 넘어졌네요. 주여, 제가 생각해도 너무 부끄럽습니다. 너무 제가 잘못 사네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가슴 찢어야지. 성경에 패려한 자의 대표적인 인물로 얘기하면 저는 두 사람을 꼽아요. 여러분 자주 들으셨어요. 구약에서는 롯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리고 신약 성경에 오면 데마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패려한 자들을 얘기를 할 때 두 사람을 꼽아요. 구약 성경에서는 롯. 이 말은 패려한 자가 구약 성경에서 딱 한 사람이 있다는 뜻은 아니고요. 저보고 꼽으라고 그러면 롯을 꼽겠다. 저보고 꼽으라고 그러면 신약 성서에서는 데마를 꼽겠다. 그 말이에요. 롯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어요. 롯이 하나님만큼 중시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돈이에요. 근데 롯은 어떻게 말하면서 살았느냐 하면 이론을 세웠어요. 하나님, 하늘에서는 당신이 왕이십니다. 땅에서는 제가 보니까 돈이 왕이네요. 하나님, 제가 꼬박꼬박 일회하루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면서 제가 회개하고 통일자복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합니다. 근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에서 제가 돈을 위해서 좀 살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이러고 살았어. 아주 솔직해. 정말이에요. 내가 롯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 비즈니스맨인지 하나님과도 협상이 가능한 사람이야. 하나님과도. 하나님, 나 일주일에 한 번은 예배 드리러 교회 갈 거예요. 아주 흠없는 놈으로 제가 양을 골라가지고 하나님께 봉헌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현실은 현실이에요. 세상은 세상이에요. 환경은 환경이에요. 저는 월요일서부터 토요일 돈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미약한 인간인 거 하나님 양해해 주세요. 그러고 살았어.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살아, 세상에서 살아, 현실 속에서 살아. 그렇지만 우리는 그 현실 속에서 부딪히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은 나와야 돼. 몸부림은 나와야 돼. 몸부림은 나와야 돼. 몸부림은. 삶에 여러 가지 콜이 있어요. 여러분들 끌어내는 콜이 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말씀하셔야 돼요. 나는 가치관이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나는 가치관이 다른 사람이야. 그런데 롯은 무엇을 말하지 못했느냐 하면, 친구들아,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친구들아, 난 너희들이 너무 좋다. 나 너희들 그룹에서 빼지 말고 너희들이 가는데 나 데리고 가다오. 그리고 같이 룸살롱에도 어울렸어요. 여자들과 환락의 밤을 보내는 것을 일주일의 피로를 푸는 과정으로 생각했어요. 그런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였으니까. 소돔과 고모라는요, 일주일의 피로를 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섹스라고 생각했어. 그런 데서 살았어. 그리고 주일날 되면 어김없이 나와서, 그 당시에는 토요일이었겠지만 안식일이었겠지만 하나님께 예배는 드렸어요. 제사는 드렸어요. 그게 롯이야. 좀 대부분의 교회들이 세속화의 길로 가고 있어요. 교인들의 프라이버시라는 이름으로 사생활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솔직히 제가 목사로서 양심적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똑같이 세상에서 살면 저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더럽게 살 자입니다. 아니, 내가 실제로 이런 걸 인터넷에서 들었다니까, 목사가 고백하는 말을. 근데 교인들은 감동의 물결인 것 같아. 목사님 정말 인간적이고 솔직하신 분이라고. 근데 난 그런 설교 들으면서 왜 화가 나는 거야? 여러분, 세상이 그 정도로 강력한 사람은, 강력하게 느끼는 사람은 목사하면 안 돼요. 왜 아멘을 안 할까? 나 정말. 그런 사람 목사하면 안 돼. 세상이 강하지만 하나님의 콜링이 너무 강력하기에 부족하지만 제가 그쪽으로 자석적으로 끌려다니느라고 세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냅니다. 이렇게 말하는 설교자와 목회자가 돼야지. 그게 뭔 소리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솔직하다고 생각을 해. 제가 외부 활동을 조금 하잖아요. 사람들 가르치기 위해서. 너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나는 너무 놀라요, 요새. 뭐 놀랬냐면 묻지도 않고 막걸리 시켜. 점심에. 그런데 물론 테이블은 옆 테이블에 앉아. 일행이 이제 6명이 갔어. 근데 옆 테이블에 앉아. 근데 같이 밥 먹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리고 그 같은 자리야. 그리고 회비를 내요. 공동으로. 근데 목사님, 저희는 낮에도 막걸리로 반주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아, 물어라도 봐야지. 물어라도 봐야지. 나중에 내가 얘기할 거예요. 회비에서 내가 계산해 뒀어요. 몇 차례 모이다 보니까 내가 받아야 될 돈이 6,700원인가 좀 돼요. 난 막걸리 안 마셨거든. 근데 밥값에 막걸리 값이 다 들어갔거든. 몇 병씩 먹은 거. 그렇잖아요. 아, 왜 바가지를 씌워?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막걸리 값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이 정도로 문화가 뻔뻔해졌다.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뻔뻔해졌다는 얘기를. 그 정도로 뻔뻔해졌어요. 패려해. 패려라는 거 뭐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을 지경이에요. 정말이라니까. 술이 들어가니까 와이당이라는 말 아세요? 뭐 그런 거 있어. 야한 얘기. 그거 나오려고 그래서 그랬어요. 이 공깃밥을 내가 그쪽으로 던져야 멈추겠습니까? 그랬다니까. 이 공깃밥을 그쪽으로 던져야. 아, 목사를 뭘로 알고? 그래서 거기서 제가 호가 났어요. 인간미 없는 목사라고. 나 이렇게 인간미가 없어. 정말이에요. 미안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가끔 듣는 말을 거기서도 듣네. 주여 용서하옵소서. 인간미 없는 이 목회자를 용서하옵소서. 주여 용서하옵소서. 그랬어요. 오케이. 데마의 경우는 하나님의 사역자였어요. 사도보였어요. 그 초대교회 때의 사도보들은 나중에 거의 다 주교가 된 사람이 많아요. 목사들의 감독을 주교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자리에까지 올라가는 소중한 직분 사도보의 자리에 있던 데마가 늘 생각하는 게 있었어.
여름에 샤워하고 나오면 왜 맥주가 생각나는 거야? 왜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쪼잔한 게 자꾸 압박이 되는 거야?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마음이 넓은 것처럼 보여지는 거야. 누구 눈에? 대마의 눈에. 대마의 눈에 보니까 세상에서 재밌다고 하는 건 교회에서 다 못하게 하는 것 같네. 유행가 한 번을 마음 놓고 부를 수가 있나? 이거 원. 분위기 있는 데서 한 번 부부끼리 비싼 와인을 시켜 먹을 수가 있나? 노래방에 가서 노래 도우미를 부를 수가 있나? 그래서 대마가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그런 거 해봤어요. 되게 재밌는 거야. 사람 사는 맛이 나는 거야. 대마는 특이해요. 교회사 기록을 이렇게 살펴보면 믿음은 버리지 않았는데 세상으로 들어갔어요. 속된 말로 말하면 어떤 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직분은 다 내려놨어. 사도보였으면 요즘으로 치면 부목사 정도 되는 위치거든요. 근데 그것도 다 버렸어. 교회 봉사하는 것도 다 내놨어. 그래 다 내놨어. 그리고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데 교회는 나오는 쪽으로 가닥을 정리했어. 그리고 자유로운 인생이요 땡큐 그랬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요? 얼마나 대단하지 않아? 저는요 정말 외치고 싶어. 술을 안 마시는 자유. 아우. 정말이야. 정말이야. 그 지저분하게 더럽게 놀지 않아도 되는 이 자유. 정말 말할 것 없어. 말할 거 없어. 그 지저분한 가사가 담긴 음악들을 내가 따라 부르지 않아도 되는 자유. 말할 수가 없어. 말할 수가 없어. 귀가 다 살 것 같아. 주인이 고맙습니다. 그래. 정말이에요. 정말. 이게 말할 수가 없어. 말할 수가 없어. 정말이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꼴로 옷 입고 다니고 몸치장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봐지 않아도 되는 자유. 이건 더 말할 수가 없어. 더 말할 수가 없어. 더 말할 수가. 자유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미치겠어 정말. 자유가 너무 많아서. 여러분 저는요 목사님 예수 믿으면서 자유를 드린다는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뭡니까? 안 하는 자유가 너무 많아. 안 하는 자유가. 하기도 싫어. 그런 거 하기도 싫어. 가까이 하기도 싫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미칠 것 같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정말. 한 말씀하고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패려로부터 나와야 돼요. 근데 뭐냐면 수치를 알고 뻔뻔하지 말고 고개 숙일 줄 알아야 돼요. 죄와 허물에 합리하는 결코 말하면 안 돼요. 주여 죽일 놈이 여기 또 한 번 넘어졌나야 돼. 이래야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짜 인생과 가짜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가짜 인생에 속지 마세요. 가짜 인생에. 진짜 인생이 있어요. 진짜 인생이. 진짜 인생이. 진짜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